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그렇죠?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막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추웠었는데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그런데 저 경상도 쪽 이쪽에는 산불이 발생해서 희생자들도 생기고 많은 또 집도 타고 참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도 산불 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를 돌보지 아니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계속 치료해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또 그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들 중에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냐 이걸 되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세 사람의 삶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요. 이슬람들은요 이 라마단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헛된 신을 섬기는 일도 저렇게 열심히인데 우리는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에 돌아볼 나의 삶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고 이어서 앞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서 사순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첫째는 강도 만난 삶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삶.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또 재물을 뺏기고 맞아서 몸에는 피가 흐르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도 내려간다는 말이 맞는데 예루살렘이요, 여리고보다 해발 높이가 많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지형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절기라든지 아니면 기도할 일이라든지 이러면 전부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반면에 이 여리고는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주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그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이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럴 일일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여리고성을 정의하셨으니 여리고는 좋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 여리고는 세상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은요,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되는 여리고로 내려갔으니 당연히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인 여리고로 자꾸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강도 만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손실도 보고 아픔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는 그런 위험을 당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예루살렘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려 결단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한 감옥에 2명의
참 장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 나 있는 작은 창을 통해서 자꾸 창밖을 바라보는데 땅을 쳐다봐요. 땅을 내려다보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숨 쉴 때마다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발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만든 사람을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를 갈면서 마음의 미움을 더 키우고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며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는 형기도 마치기도 전에 마음의 병을 얻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죄수는 날마다 감옥 창문을 통해서 푸르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찬란한 창공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가서 나는 저 새들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 결심들을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 미래의 삶을 꿈꾸면서 반듯하게 감옥 생활을 잘합니다. 결국 그는 모범적인 감옥 생활을 인정받아서요, 형기 전에 출소하는 특사의 은혜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른 삶을 살면서 푸른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자유를 찾게 됩니다. 창문을 통해서 위쪽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하물며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과 죄악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이 있는 영적인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처럼 자꾸 여리고로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회개하고 이번 사순절 이런 기간 동안에 여리고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올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피하여 지나가는 삶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삶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피하여 지나가는 삶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뒤따라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도 설명하고 계셔요. 제사장은요,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로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공부와 수련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도 있고, 또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성전 봉사자들 중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별된 자들로서 강도 만난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유히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은 예를 들어서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든지, 아니면은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돌보고 그러다가 자칫 그 사람이 숨이라도 끊어지고 죽기라도 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유들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강도가 지금도 가까이 있을 텐데 현장에 기웃거리다가 나까지도 봉변을 당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가 갔던 그 길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예요. 32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나간 길입니다. 레위인은 이와 같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엇과 같이라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삶과 같이라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 내 코가 석자라 남을 도울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요, 제사장의 직분도 레위인의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지 강도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그곳을 빨리 피해서 지나갈 생각밖에는 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강도 안 만난 것 다행으로 여기며 그곳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실 안 본 거, 내가 아픔 안 당한 거, 위험한 일 피한 것만 다행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힘든 사명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 잘 피하여 지나가며 내가 똑똑하게 산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나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50보 100보와 같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요,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고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들을 길러요. 어느 날 아침에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는 간식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면서 탁탁 치면서 난동을 부려요. 그래서 주인이 원숭이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면서 좋아해요. 이것이 조삼모사라고 하는 고사성어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아침에 3개를 주건 4개를 주건 결국 하루에 7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3개를 준다니까 이 원숭이들이 화를 내고 4개를 준다니까 좋아하는 것은 모자란 원숭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강도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피하여 지나가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들 원숭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당진 방주교회의 성도님들, 지난날의 삶과 현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도 만난 삶은 아니셨습니까? 다행히 강도 만난 삶은 아니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삶은 아니셨는지요? 사명도 다 피해갑니다. 십자가도 피해갑니다. 말씀도 피하면서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도 강도 안 만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피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죽음과 고난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삶이 아니라 또 피하여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금년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도움을 주는 삶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삶.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요, 고통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은 강도 안 만나려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을 예수님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3절 본문 말씀을 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행하다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누가 볼까봐 피해서 멀찍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남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다 와서 진입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의 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강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가 섞였어요. 아수르 사람들의 피, 이방인의 피가 사마리아에는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순수 혈통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실하게 돼요. 이건 뭐 이 사람들이 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좋아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수르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들을 차지하고 애를 낳고 이랬던 거예요. 반면에 유대 사람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도 바벨론 사람들이 막 유대 나라에 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혈통을 지켰어요. 통혼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유대 나라도 망했었는데 혈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해요. 더러운 피,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으니 마음은 더더욱 그곳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나 금강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몸은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곳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마음만이라도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살면, 그러면 강도 만난 삶이 아니고 피하여 지나가는 삶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이라도 사모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의 삶은 더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 사랑을 펼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이래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어봤지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가요.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 빙 돌아서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거기 상처에다 부으면서 치료를 해줘요. 남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탈 짐승을요 그에게 양보해주고 그가 지금 처한 위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그렇게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2를 줘요. 이걸 이제 성서학자들은 신약과 구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 2를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계속 돌보게 하고 이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다가 또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당진 방주 교회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느껴서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을 붙이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요 어떤 인간적인 다툼이나 미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사랑이 샘솟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금까지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강도 만난 삶은 아니었는지, 피하여 지나가는 삶은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꿔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나를 부르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귀하게 빛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한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끌어안아주고 저들을 치유해주고 저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